오늘 본 말씀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의 명분이 분명해도 그 일을 시샘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노라 결심과 다짐을 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이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적자는 바로 사탄이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면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믿음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공작과 또 동선을 미리 알기만 한다면 큰 피해 없이 도리어 역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행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감독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 사탄이 던지는 수는 언제나 분노를 일으키는 말과 행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적의 수가 간파되어야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비웃었다 그랬는데 이 비웃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모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애써 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운을 다 빼버리고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격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선한 일은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의 방해 공작도 시작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누가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도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비웃음을 도리어 비웃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 비웃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슬슬 긁어대는 말을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힘써 수고한 것을 한순간에 평가절하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의욕이 상실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그러한 말에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명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통 없이 아이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나 사탄이 하는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수를 이기려면 사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상대해야지만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럴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3절에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실제로 여우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분노하고 두려워하라고 던지는 사탄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다 간파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보다 높은 수준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갈 때 사람이나 모든 사탄의 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탄에 던지는 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프레임 전쟁인데 5절을 보면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이 느헤미야를 격동시키려고 한 것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격동시킨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싸움의 구도를, 느헤미야와의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싸우려면 어디 한번 하나님과 한번 싸워봐라, 그 얘기죠. 이미 승패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으려면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도록 밀어내는 거, 여기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건 무엇인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아는 자는 외부의 시험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을 보면 숙제가 밀렸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수행평가를 제출해야 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놀자고 하는 애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마치 믿음의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들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만 반응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급해지고 쫓아가기 급급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상대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정중히 대적을 돌려보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성벽을 쌓으면서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속상했다면 일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그 중요한 일을 묵묵히 했고 그것이 대적을 물리친 비결이 된 겁니다. 사실 반응하지 않으면